사람이면 누구나 얼굴 모양과 생김새가 다르듯이 이 사람의 음성에도 음색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각자의 음성이 서로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보지 않고서도 그 음성만으로도 그 사람이 누구인지 금방 알아맞힐 수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우리의 목자로 비유하면서 구원받은 백성들은 그의 양으로 표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어져요. 시편 95편 7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대저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오늘날 너희가 그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승리하면서 잘 하려면 반드시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분명하게 잘 듣고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면서 그 음성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꼭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따르면 그 음성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각양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로 한번 같이 해볼까요? 죄악된 세상 속에 죄악된 세상 속에 주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는 전도해야 합니다. 전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죄악된 세상 속에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은 분명히 주님이 선택하시고 정하신 주님의 양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5대양 6대주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사람들 숫자가 지금 현재 약 80억 명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들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또 우리나라 즉 대한민국에는 현재 1000만 명 가까운 크리스찬이 있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들 가운데 과연 얼마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또 주일 성수를 지키고 그리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고 있을까? 만약에 이와 같은 일들을 등한시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힘써서 전도해도 현재까지 지금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왜 그럴까? 그것도 간단히 말해서 주님의 양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을 보면 주님의 양은 그의 음성을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또한 그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주님의 음성이 자신의 목자의 음성인 줄 알고 반응해서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구원받아서 목자의 양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나 목자의 부르는 음성을 듣고도 죽기 전까지도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자의 양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늦게라도 즉 죽음 직전에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목자로 믿고 받아들이면 예수님의 생명 안에 들어가게 되고 구원받은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참 놀랍고도 기적 같은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원받고 양이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다고 하는 거지. 여러분 내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 당시에도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배척을 했지만 주님께서 택하신 많은 백성들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기뻐서 어찌할 줄을 몰랐어요. 여러분 무엇이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가난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 배척하고 믿지 않는 무리가 있었는가 하면
예수님을 구체적으로 영접하고 새로운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기뻐했어요. 무엇이 이들을 이렇게 가려놓았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은 죽은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마치 봄 기운에 만물이 소생하듯이 주님의 음성은 창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죽은 영혼을 소생을 시켜요. 그리고 주님의 음성은 그의 백성들을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에서 이끌어내어서 주님을 찬미하게 만들어요. 할렐루야. 아멘. 출애굽기 3장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은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아닙니까?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근데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죄악된 땅에서 인도하여 낼지라. 그렇게 명령을 하세요. 이때 애굽에서 모세의 말을 듣고 나온 백성은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 애굽 백성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았고 죄악으로 충만한 애굽 땅에서 탈출해서 나온 줄 믿습니다. 아멘. 이처럼 주님의 음성은 가라가고 부패한 세상으로부터 택하신 백성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셨을 때는 떡을 먹고 배부르자 허다한 큰 무리가 예수님을 쫓았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고 생명수라고 하시자, 즉 메시아라고 하셨을 때는요, 그 많은 사람들이 물러가요.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메시아로 믿질 않아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다 물러가고 제자들을 비롯한 소수의 사람들만이, 아주 적은 무리들만이 주님을 따라요. 또 사도행전을 보면 비시디아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에서도 유대인들은 바울이 복음 전하는 걸 시기해가지고 무리를 선동하고 핍박을 해요. 그러나 택함을 받은 이방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찬송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할렐루야. 아멘. 똑같은 복음, 똑같은 생명의 말씀, 똑같은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데도 어느 쪽은 반응하지 않고 구원받지 못하고, 어느 쪽은 기뻐서 날뛰면서 주님 앞에 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고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 되더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니까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부름을 받고 달려오는구나, 믿음을 가지는구나, 그렇게 깨달을 수가 있죠. 끝까지 죽기까지도 주님을 믿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목자 되신 주님의 양이 되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은 영생과는 상관이 없는 자구나,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어요.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에베소서 1장 4절로 6절에서도 똑같은 의미의 말씀을 하세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 안에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악으로 충만한 이 세상 안에 하나님의 백성, 즉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그렇지 않은 자들과 섞여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열심히 전도를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택하신 백성이 누구인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가 전도할 때 택하신 백성이라면 반드시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말을 듣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을 순종하게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서 주님의 음성을 그 사람들이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메마른 영혼이 생수를 마시지 못하면 그대로 메말라 죽겠지만요, 만약에 복음의 생수가 들어가면 죽어있던 영혼이 소생함을 얻는 기적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으로 달려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400년 된 무덤에서 나온 밀을 땅에 심고 물을 주었더니 열매를 맺힌 것과 같은 거예요. 단지 그들에게 복음의 생수가 아직도 들어가지 않고 있다고 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작정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들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러봐야 돼요. 할렐루야. 이 사람 저 사람 다 찔른 대로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만약에 우리 주님이 예정하시고 택하신 영혼이라면 죽어있는 그 영혼 속에 우리가 전하는 주님의 음성, 우리가 전하는 복음의 생수가 들어갈 때 소생함을 얻는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만나는 사람에게 자꾸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추수할 것은 많되, 추수할 것이 많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 우리 주님께서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복음의 생수가 들어가지 않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거죠.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어 추수서 하라 하시니라. 또 디모데 후서 4장 2절 말씀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임쓰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죄악으로 충만하지만 이 죄악으로 충만한 세상 속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분명히 섞여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모르지만 우리가 추수할 일꾼들이 되어서 열심히 전도할 때 그들이 비로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복음의 생수를 받아들이고 구원받는 죽은 영혼이 소생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영혼이 누구인지 모르니 닥치는 대로 주님의 음성을 들려줘야 되고 복음의 생수를 그들에게 공급해 줘야 돼요.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혼들에 강건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교훈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참된 목자의 음성을 구별하여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는 두 가지 음성, 두 가지 목자가 있어요. 즉 주님의 음성이 있고 악한 마귀의 음성이 있죠. 그리고 참된 목자가 있고 거짓된 목자가 있어요. 참된 목자는 양의 참된 주인이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만 절도와 강도들은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넘어가요. 이 말은 다시 말해서 예수 말고서도 예수 아니고서도 구원받는 길이 있다라고 외치는 것들은 무조건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라고 하는 거예요. 절도, 강도. 양의 문이 우리 예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예수가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모두가 다 절도고 강도고 거짓 목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목자는
양을 우리 안에 넣고 편히 쉬게 하면서 양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지만 절도와 강도들은 거짓 목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을 오히려 도둑질해 가요. 여기서 참된 목자는 바로 우리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주님께서 절도요 강도라고 했던 사람들은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가리켜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그냥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메시아로 구세주로 절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 당시 바리새인 서기관들 절도 강도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데 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이렇게 또 말씀했어요.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소경된 인도자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소경된 인도자를 따라가면 같이 함께 멸망의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소경이 인도를 하는데 앞을 놓고 영적인 세계에 깜깜이가 되고 있는 소경이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데 두 사람 다 보는 눈이 없으니까 멸망의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참된 목자가 앞서가면 양들은 그의 음성을 알기 때문에 따라가요. 그러나 절도와 강도들의 음성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도리어 도망을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또 성령 충만해서 우리의 참된 목자가 누구인가를 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할렐루야. 또 참된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줄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좀 성경 말씀을 좀 읽어야 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주님의 양들은 목자, 참된 목자의 음성을 좀 구별할 줄 알아야 되고 그 음성대로 따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단들이 왜 설칩니까? 참된 목자의 음성을 알지 못하고 성경을 등한시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으니까 참된 목자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그냥 거짓에 속아서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바로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과 야고보 같은 사람이지요.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요한과 야고보는 목자의 음성에 즉각적으로 행동한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은 주님께서 부르시자 배와 그물과 심지어 부침까지 버려두고 따라갔어요. 참된 목자가 메시아가 되시고 인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곧바로 깨달았기 때문에 곧바로 모든 것 버려두고 따라갔지요. 그러면 세리마태는 어땠을까요? 이 세리마태는 그 당시 확실한 직장이었던 세관원직을 그 자리에서 버려두고 이 사람도 또 주님을 따라가요. 그리고 세리마태와 똑같은 직장을 가진 삭개오라고 하는 부자 역시 주님의 음성을 참된 목자의 음성을 깨닫고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토세 간 것은 4배나 돌려주면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요. 할렐루야. 이 사람들은 모두 다 참된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19장 16절 22절에 등장하고 있는 부자 청년은 주님의 양이 아니었기 때문에 영생을 구하긴 했지만 끝내 참된 영원한 생명을 얻지를 못하고 말아요. 지금은 은퇴하시고 원로 목사님이 되신 어느 목사님께서 자신이 젊어서 한참 목회하실 때를 간증한 글을 읽어봤어요. 이 원로 목사님께서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마음이 아팠던 일은 그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말이죠.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는 것이었다고 해요. 사랑하는 직분자들이 갑자기 교회를 떠나겠다고 하는 그 말에 가장 마음이 아팠다고 해요. 직분자들이 많은 어려운 가운데서 건짐을 받고 축복받은 분들이었지만 그렇게 냉정하게 떠날 때는
원로 목사님 마음이 찢어지는 것만 같았다고 그래요. 그런데 한 번은 원로 목사님에게 참으로 충성하고 헌신적이었던 어느 집사님 네 분이 그해 연말에 찾아와 가지고 목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내년에 장로님은 누구를 세우시고 성가대장은 누구를 세우시고 주일학교 부장은 누구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그때 원로 목사님이 대답하기를 집사님들, 그거는 제가 기도하면서 결정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그 말대로 하지 않았더니 어느 날 특송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라고 하는 찬송을 하고 나더니 바로 교회를 떠나버리고 말했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시키는 대로 하지 않았다고 교회를 떠난 거예요. 그때 원로 목사님께서 얼마나 당황스럽고 마음이 아팠는지 몰랐다고 해요. 사실 두 집사님 네 분이 떠나기 전에 원로 목사님께서 두 집사님 네 분을 여러 번 찾아가가지고 제발 가지 말라, 계속 충성해달라 여러 번 권고를 했는데 그때마다 말하기를 목사님 말리지 마세요. 저희들은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러면서 떠났다고 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렇게 떠나더니 다른 곳에서 강도와 절도를 만나서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지금도 인생을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해요. 원로 목사님은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왜 떠나는가? 내가 무엇이 부족한가?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항상 그렇게 생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오늘 본문 4절 말씀이 또 오르더래요. 4절 말씀이 뭡니까?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이 말씀이었고, 그리고 나중에 또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말씀이 또 오르더래요.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떠나간 분들은 주님께서 원로 목사님에게 맡겨주신 양이 아니기 때문에 떠난다고 하는 결론을 얻고, 그때부터 원로 목사님 마음이 편안해졌대요. 나에게 맡겨주신 양이 아니구나.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목자도 양을 알고 양도 목자를 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이 목자를 따르는 거지요. 그리고 참된 목자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넘치도록 얻게 한다고 오늘 본문 10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참된 목자는 양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참된 목자가 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양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절도요 강도들은 거짓 목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양들을 도적질을 해요.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할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수많은 이단들이 이런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양들을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래도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좋다고 쫓아다니잖아요. 절대 속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캄보디아에 가면 악어를 2만 마리 기르는 농장들이 있다고 그래요. 농장이 있다고 그래요. 근데 가끔 악어를 훔치려고 담을 넘어서 도둑이 들어오지만 대부분 악어들에게 다리를 물리는 그런 사고를 당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농장의 주인은 체구가 가냘픈 여인인데도 회초리 하나만 가지고 2만 마리 악어떼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사나운 악어들이 말이죠, 그 여인을 물지 않고 그 지시에 잘 따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여인은 그 악어들의 주인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악어들도 주인을 알아서 물지 않고 그 지시에 따른다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좀 하나님을 알아가지고 그 지시대로, 그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나 안타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대신에 절도요 강도들이
거짓 목자들 이론에 전부 다 속아 살고 있잖아요. 끝은 멸망이고 지옥인데. 여러분 절도요 강도가 누구를 가르칩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정령 지도자들, 지금 이 시대 이단들 아닙니까? 사단의 무리들, 적그리스도를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울타리를 넘어온 자들이고 예수님보다도 먼저 영혼을 침범해 들어가서 엉뚱한 길로, 지옥길로, 멸망길로 끌고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된 목자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제발 구별해서 따라가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평소에 성경 많이 읽으세요. 성경을 통해서만 참된 목자, 참된 진리를 분별하고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경 잘 많이 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참된 목자는 이 세상에 우리 예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구원자가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좌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육간에 건강하게 섬겨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신 내용이 뭐예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자들은 부활의 생명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복음 5장 24절로 29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노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을 인하여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죽은 자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요한복음 12장을 보면 주님께서는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외칩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부르시면서 살리셨어요.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도 주님 안에서 잠든 자들, 주님 안에서 죽은 자들을 부르시면서 모두 살리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주께서 호령 큰 소리죠. 큰 소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에서도 우리는 주님께서 죽은 자들을 다시 살리실 때, 부활시키실 때 음성을 가지고 큰 소리로 음성으로 살리신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음성은 죽은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할렐루야. 사실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하나님 바깥에 있었고 이스라엘 바깥에 있는 존재 아닙니까? 그러니까 애초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었잖아요. 맨날 무슨 애초에 그런 민족 아닌 그런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12제자 택해서 온 세상에 다니며 천하만민에게 복음 전하라고 하는 말씀을 순종을 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 제자들이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복음을 2000년에 걸쳐서 전했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니 죽어있던 내 영혼이 소생이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고 목자께서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양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줄 믿습니다. 아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옳은 행위가 아닌 걸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이 땅에서 100년 가까이 살면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반드시 한 번은 죽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육신의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닌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비록 한 번은 죽을지라도 무덤 속에서 말이죠. 나사로처럼 일어나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무덤 속에서 듣고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게 되어진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아멘. 그렇기 때문에 소망 없는 세상 사람들처럼 죽음 앞에서 슬퍼하지 말고 항상 부활의 소망을 간직한 채로 이 땅에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또 열심히 전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주변 영혼들에게 불신 영혼들에게 열심히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 땅에서도 영육간에 건강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질 줄 믿습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